신년기도의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의 습관, 옛 행동, 성품이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학생 때의 내 모습, 그리고 이 전도사 시절 청년 때의 내 모습,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행동이나 그 습관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가족이나 우리의 성도나 이웃이 변화되기를 위해, 변화시키기를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잠깐 변하는가 싶, 내 말을 듣고 잠깐 교회에 오고 변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과연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을까?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행동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신년 특별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저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데서 성령의 내주, 또 성령 세례가 바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지금 위로자고 조력자 헬프고 그리고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 최고의 선물 말고 더 받아야 할 무엇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또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엇을
받으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함의 정의,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성령 충만에 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술을 절개하지 않고 먹지 않지만 술 취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말수가 막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말이 술술 나오고 말수가 많아집니다. 아무 데서나 술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갑자기 울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 없이 못 사는 중독 정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온몸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 딸려갑니다. 술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것이 술 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영향력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의 임재와 영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셔서 술 취한 사람의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는 성령의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을 많이 우리가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많이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라, 영향력 아래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이 명령은요,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명령, 이 말은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사만 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안수집사 권사만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영향력 아래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더 풍성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지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크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로는 첫 번째는요, 한시적으로 비상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비상한 역사가 어느 한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비범한 역사가 한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능력이 한시적으로 부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공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개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한시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병자가 손을 대면 떠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상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긴급한 위험에 직면했거나 또한 선교 현장에서 비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이 한시적으로 비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또한 주의 나라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비상한 능력이 필요할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충만은 한시적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한시적이라는 말을 2번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한시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시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 비상한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짐으로써 교인들이 10,000명, 10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교회의 충만한 임재와 영향력을 나타내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10,000명, 30,000명, 50,000명 그 1907년도에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한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 한시적으로 개인과 교회의 삶에 능력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비상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이 두 번째 결과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자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한시적인 것들은 간헐적으로 특별한 때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결과는 신자의 삶의 성품의 성화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점진적인 변화, 성숙, 즉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범사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에 있어서 성화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과 핍박의 환경에서도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6장을 보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이하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성령 충만하면 부부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하면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물건 다루듯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또 종들은 죽게 하듯 주인에게 복종하고요. 주인은 당시의 종은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라도 인격적으로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성품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작년 이때까지 내가 60, 70을 살았는데 사람 그거 안 변합니다. 나도 잘 안 변하지만 저 사람도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주의 성품을 닮아 점진적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와 능력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고 소유하실 때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품으로 점점 변하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비상한 역사로 개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 속에 폭발적인 부흥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개인의 삶에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점진적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영향력과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오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자신을 풍성히 나타내고 우리를 소유하려 할 때에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타인을 향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꽁해 있고 불평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고 온 생각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악한 행실과 길에 서 있다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소유하시겠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욕망과 더러운 죄가 가득해 있고 성령의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유하고 성령 충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지만, 자녀들이나 부모 속에 분노와 제약이 있어서 대화가 없는 가정은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부모에게 큰 죄를 지었고 자녀에게 큰 실수를 했다면 그 관계는 같이 집에 먹고 살아도 화목하거나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나면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온전한 영향력과 임재와 다스림 속에, 그 지배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죄악, 교회 자신과 교회를 지금 확 힘차게 하게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서 자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깊은 슬픔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슬픔과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죄를 철저히, 나의 죄, 우리 교회가 과거에 행했던 죄, 이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계속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영향력과 나타남을 제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계속 갈망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누리지 못할까?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1,000,000원, 1억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화를 이루는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원하기보다 우리에게 잠깐 눈을,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 선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자녀의 성공과 우리의 건강과 이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그것도 갈망해야 성령님 온전히 오늘 나타나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의 임재와 영향력과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원하고 원해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하고 철저히 실패하여서 이들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적격자로 판명난 이 제자들,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신실한, 열심히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자, 마음이 깨진 자, 육신의 한계에 문제에 봉착한 자, 영적으로 아무것도 바닥나고 빈곤한 자가 줄인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갈망하기만 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그의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내실 텐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시대에 부흥을 경험한 이 목사님이시고 그 부흥을 연구하고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내는 책 이름도 부흥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 부흥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 보이시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첫째, 잠자고 거의 죽어가던 교회 지체들이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상한 부으심이죠.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 즉 부흥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서약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충만함, 나타남, 지배하심을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구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입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깨지고 상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지배와 충만을 갈망하고 구할 때 성령님은 그의 영향력과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을 철저히 주님 앞에 도려내듯이 자백하고 우리 죄악을 회개합시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서약합시다. 회개와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오래 받아서 성화와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부흥을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박자가 어려운 곡을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조금 틀려도 힘차게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의 부어주심, 비상한 은혜, 충만한 지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1절만 우리 두 번에서 부르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성령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내 속에 쓰레기 더미 같은 악한 생각과 행실과 욕망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내 속에 차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악한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악한 말과 우리의 죄악, 도저히 성령께서 눈 감을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영의 깊은 곳에서 그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주옵소서. 영향력과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하고 실패하고 깨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다 함께 기도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급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도저히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오물더미 같은 냄새와 쓰레기더미가 진동합니다. 주여, 내 속에 욕심과 더러운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 악한 말들로 우리의 아버지 삶을 내면을 쓰레기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냄새나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우리와 와서 교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못 받고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지배를 갈망합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력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버지, 실패하고 깨지고 상한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과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히 비상하게 나타나시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늘 부흥하기를 기도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들, 지난날에 이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자백하고 먼저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실 수 없도록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경계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우리 속에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한 생각들을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침체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성도가 힘을 다해 성령의 충만과 부흥을 갈망하며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늘 우리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에 우리 성령님 비상한 부으심과 역사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부흥의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앙과 성품과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숙해지고 강하여지는 성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온 성도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달라고, 부흥과 성화를 이루어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다 함께 합통성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도 하나님 우리 속에 먼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모두 우리는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 있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우리가 공격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침체한 그 자리에서 온 성도가 힘을 다해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성령의 비상한 모습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의 발수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하고 깨진 그 자리에서, 침체한 그 자리에서 부흥을 위해 꿈꾸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비상한 부흥의 역사로 올 한 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고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회개와 성화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는 세대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성령은 변화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먼저 올 한 해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성품과 모습들, 완악한 마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성령의 비상한 부으심,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모습이 예수님 성품을 닮은 성숙하고 온화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로, 판단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올 한 해 나타내 주셔서 가족들의 신앙과 가족들의 성품과 가족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비상하게 우리 가족들 위해 역사하셔서 가족들의 성품과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비상한 역사로 다시 한번 침체가고 메말라가는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1907년도와 같은 비상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을 뒤덮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세상의 빛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나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들로 부흥을 달라고,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악한 모습과 모진 말로 했던 나의 성품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가워지고 무덤해진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화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여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우리의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형제들과 외우자와 자녀들 위해 나타내셔서 저들의 삶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앙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뀌지 않는 완고한 태도와 삶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비상한 역사와 모심을 나타내시고 성령님 먼저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이 땅의 성령의 비상한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생명력으로 되살아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의 침체되고 아버지 낙심한 교회들의 성령의 비상한 모심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도하러 나갈 때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올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